안녕하세요. 네, 삼행시 조순호 근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도 코에 생기를 주셔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늘 이웃이 있고 그 이웃과 더불어 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가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마가복음 20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정의를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지만이 보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나? 그리고 또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챙기는 것 같이 이웃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웃 사랑이 형제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만일에 쉬운 거면 말 안 해도 우리 너무 잘합니다. 죄 짓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명령 안 해도 우리 본성이 우리가 원죄로 태어난 재성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심으로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참 아름답지 못한 속담인데 그죠? 그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정말 본심을 나타내는 그런 속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이 사촌이 정말 잘 되고 이러면 정말 같이 기뻐하고 박수 치주고 이래 해야 될 텐데 참 그런 속에서 막 좀 시기 질투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고 우리 예수님도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어저께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조건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웃 정말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흔쾌히 그리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그런 마음을 나누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그죠? 기쁨을 나누면 벼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쁨을 나누니까 내 속에서는 질투가 생기고 또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잖아요. 나는 이런 슬픔이 있었다,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약점이 되어가지고 뒤돌아서서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 약점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현실도 참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내가 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했을 때 그것들이 나에게 정말 부메랑이 되어서 오고 나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겪었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은 그럼 그런 관계 속에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할 수 없고 어려운 명령에 우리가 몸을 쳤어. 우리의 마음을 쳤어. 우리의 행동을 쳤어. 복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 맞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거야, 정말 그렇게 하기는 정말 힘들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 먹었다 해도 작심삼일이 되는 우리들은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몸을 쳤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을 치고 행동이 생길 때 행동을 쳤어. 우리 몸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서 방주가 하나님이 40주야를 비를 다 거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막 옷도 훌러덩 다 벗고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3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하체를 막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보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 형과 동생한테 이제 막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말이야 아무리 술을 취해도 그렇지 하체를 벗고 말이야 그렇게 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셈과 야벳은 덮어줄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안 보려고 뒷걸음질 해서 그것을 덮어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지만 노아가 복과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은 셈의 노예가 되고 섬기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야벳도 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남의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따라서 복과 저주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보면 사랑도 있고 허물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신명기에 봐도 28장입니까? 그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누려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는 육의 복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도 삼하고 강구해야 되지만 육의 복도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편하게 하나님의 일도 섬기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타인을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복으로 알고 그 훈련을 뭔가 마음을 쳐서 체득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런 선한 행실을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자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게 쉽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쉽겠다. 그 참 좋은 방법이겠다. 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나눈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딸이 2명인데 큰 딸이 호주에 살고 있어요. 사이가 호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딸이 많이 보고 싶잖아요. 멀리 있어서. 그래서 보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딸이 멀리 가 있는데 저도 우리나라에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결혼한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외국인들을 제가 잘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도 그 나그네와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이웃을 만나서 우리 딸도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 외국에서 결혼해서 정말 문물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고 잘 친숙되지 못한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 저희 딸을 생각하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강구한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외국인 이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웃에 이제 같은 교인이죠. 이웃에 그 외국인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년생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명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명절 음식을 하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구를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참 하는 것도 힘들 텐데 명절이 오고 한국 명절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 한 것을 그대로 다 따로따로 통에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 엄마 그래 이거 우리나라 음식인데 하지 못하니까 같이 먹고 우리나라 한번 풍습을 한번 접해 보라고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돌아간 뭐 조상들을 위해서 음식들을 많이 하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